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입사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과 몰아치던 밤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가고 있는데 이 운전석 옆에 빈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한 정류장에 비가 몰아치는 그때 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몹시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큰 병에 걸려 있는 지금 한 노인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나를 예전에 고쳐주었던, 내가 신세를 갚아야만 하는 그런 의사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평생에 만나고 싶었던 내 이상형의 여인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딱 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입사시험 문제였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예쁜 여자? 아름답고 내 이상형의 여자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해주었던 의사?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노인분? 누구를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를 놓고 가는 게 마음에 이게 다 편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푸른 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폭풍과 몰아쳐 지금 버스라든지 교통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차를 갓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 키를 의사에게 줍니다. 운전하라고. 그리고 할머니를 옆자리에 앉혀서 병원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려서 내 평생의 이상형 여인과 밤새 같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안 오면 더 감사한 거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쉽냐? 내가 내리는 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의 운전대를 놓고 내리는 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다 사람이 걸려요. 가장 좋은 답은 내가 내림으로써 가장 좋은 답이 도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핵심은 그래서 이 답의 핵심은 나를 포기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내가 운전해야 되고 내가 이 차에 있어야 된다는 거 버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일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대부분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기심,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정말 옳게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들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바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함과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큰 건물들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아름다운 건물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건물들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동상에, 나도 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도 저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여전히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전히 세상의 그 생각으로 나를 섬기고 따르려는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 얼마든지 나를 따를 수 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그 조건에 대해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제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래, 따라라.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빛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대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형틀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극도의 고통을 경험케 만들고 죽음으로 내몬 게 십자가입니다. 살이 찢기고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을 며칠씩을 감당해야 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정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아마 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은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 무엇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 삶에 있어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거절하라고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소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장소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였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며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갖습니다. 저 큰 건물들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동상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는 어떻습니까? 황제는 부족한 것이 없이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 제자들도, 이 시대 유대인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주님 따르면서 내가 배불러야 되지. 주님 따르면서 많은 재산도 좀 얻고 싶고, 주님 따르면서 좀 지위가 올라가고 싶고, 온통 그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을 부인해라. 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황제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자리에 좀 서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좀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황제처럼 되고 싶어서 믿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절하고 거부해라. 더 나아가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아,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 출세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면 한 자리 얻어야지. 내가 주님 따르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가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고향 땅에 내려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이 성공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회사를 다님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고 내 직책이 사장, 회장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그거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직위, 내가 사람들 앞에 사장, 회장으로 불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회사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잠시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꿈꾸는 게 무엇이었느냐? 성공하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높은 건물을 지어서 야, 저기 저 사제가 성공했다, 저 주교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큰 건물, 큰 성당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성당 안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당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성당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족했으니까 계속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지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에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성당 안에 예배드리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유럽의 성당에 가면 그 수천 명에 수백 명 들어가는 성당에 몇십 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나아갔던 그 거대한 만몬주의는 다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때 그 결말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왜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까? 황제의 말은 거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말대로 다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옳다고 하면 되고 황제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가 되고 싶어 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 말에는 배반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인하다라는 말에는 배반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배반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청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청산해라. 청산하라는 거예요. 뭘 청산하라는 겁니까? 너의 죄된 마음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황제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때론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황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가 황제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봐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내가 황제인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네가 황제처럼 너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황제로 군림했던 것, 내 자신을 황제로 여기고 황제의 논리 위에 내 욕망대로 살았던 것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 거짓말이든 악이든 상관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고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황제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지만 혹 우리가 황제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예산 아끼는 겁니다. 예산 아끼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불법도 저지릅니다.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예산 아꼈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였는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황제됨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황제처럼 여기고 잘못된 일들도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 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 욕망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등 종교일수록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착합니다. 구판을 벌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달래고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조상을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써서 조상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 후손들의 삶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 하등 종교의 차이는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라 강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황제의 삶을 동경하는 삶이 아닌 나를 따르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을 먹이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였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이 모세는 오직 황제로 살아가는 것, 황제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히 그가 모든 것을 잃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황제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제의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다윗은 내가 저 왕의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저 왕의 자리를 주시는구나. 황제의 눈으로 왕의 자리를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10여 년 동안 오랜 시간을 광야를 떠돌게 만드십니다.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황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황제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으시겠습니까? 잠시나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잠시나마 화려한 황제의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는 화려하지만 결국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삶이 황제가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황제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황제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황제가 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 삶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